흔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이러한 오류들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점차 그 땅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팽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괴로움이 심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사기죠.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다시 범죄함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세요. 근데 이 미디안은 그동안의 대적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암몬이라든지 부산 리사다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고 다스렸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곡식이 좀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도 남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죠.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죠.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표징을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징을 구하죠. 반대군요.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데 그 주변의 땅은 말라있고 그 가운데 있는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라는 표징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죠. 기드온이 구한 대로 행하십니다. 사사기 6장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게 가능한가요? 타작마당 가운데 양털 뭉치를 두었는데 지난 밤새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할 정도로 젖고 그 주변의 땅이 말라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표징을 구하죠. 이번에는 반대의 표징을 구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기드온의 요구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양털만 말라있고 그 주변 땅은 그대로 젖어 있을 수, 이슬에 젖도록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을 두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능력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확증을 주셨음에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도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시시로 때때로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나의 이런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함에 두려워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어하지만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을 선두로 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그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맞서는 미디안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를 대략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8장 10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물리쳤던 적군의 숫자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날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대략 13만 5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적 앞에 마주하고 선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했을 때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이고 남겨진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에요. 4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더군다나 현대의 최첨단화된 무기를 앞세운 이 현대의 전쟁은 군사의 수가 중요치 않죠. 군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발달된 정보와 기술력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죠. 수천 년 전 전쟁의 군사력은 어디에 뭘로 판가름이 되냐면 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그 우위를 차지합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차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과 이스라엘의 3만 2천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군사들은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정예병들이에요. 반면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의 군사로 모인 32,000은 지난 7년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군사훈련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대로 군사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이들이 그런 32,000과 정예병사 13만 5천 명이 지금 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뭐라고 할까 두려워서요. 우리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할까 봐서 많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주지 않기 위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아요. 아주 작은 수만 남고 다 돌려보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 22,000이 돌아가고 겨우 1만 명만 남았어요. 남겨진 10,000명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많죠. 22,000명. 그만큼 적군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네요. 남겨진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며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물가로 내려가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는데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손으로 떠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혀로 핥는 자가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누구를 돌려보낼까요? 300명을 돌려보낼까요? 9,700명을 돌려보낼까요?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각자의 진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9,700명이 아닌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숫자가 300명이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으로 핥아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딱 300명, 훨씬 작은 수였기 때문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적은 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이 300명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 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하신 건 딱 그들의 수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의 수가 300명, 적은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 핥은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라면서 그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자가 되자라고 권면해서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간증의 취약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 삶에서도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간증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간증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간증들이 왜 나쁘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언제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까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지,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지를 전하는 하나의 도구, 통로화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실 거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간증을 듣고 우리도 도전이 돼요. 아,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그 바람과 간절함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람으로 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하고 내가 그걸 바람으로 이렇게 행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간증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그것을 그 방법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신앙하는 모든 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너무도 쉽게 발생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에 자꾸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관자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가 아니고요. 내가 그 하나님도 재단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 가장 첫머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믿음과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출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도전이 끊이지 않아요.
진화냐, 창조냐. 그래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조과학자입니다. 창조과학회. 성경 말씀이 참임을 입증하려는 시도예요. 성경이 진리이다, 진실이다, 참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들 하나하나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예요. 좋은 시도인가요? 나쁜 시도인가요? 굉장히 훌륭한 노력처럼 보이죠. 굉장히 훌륭한 노력 아닌가요? 성경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입증하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문제는 이런 시도들을 행하는 가운데 자꾸만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창조하는 그 방법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창조하신 방법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성경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전하려는 게 의도가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의도, 그런 의도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도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게, 내 판단에, 내 신념에 중심을 두고 행할 때 이처럼 심각한 오류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들은 의외로 너무도 흔히 발생합니다. 너무도 쉽게 발생되고 그런 오류들은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누구보다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의 문제가 이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행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훌륭한 노력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움직임인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다면 목숨을 잃더라도 대면하에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데 그것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도에 의한 판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신앙적 판단과 행위들이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내 신념과 열정이 과연 나만의, 나 자신의 판단과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신념과 이익에 맞춰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